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46장 21절에서 4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서 48장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정지부터 누르시고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서 에브라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으리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이제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과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야곱은 임종 앞에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대면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48장의 내용이죠.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리고 자기의 종족의 구원을 이루어준 그 요셉에게 육체적인 장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12아들의 지파,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 13지파로 운영되게 됩니다. 물론 12지파로 통용되기는 하지만 이제 요셉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로 나뉘어 있기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13지파로 운영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흥미롭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했을 때에 자수와 우스를 엇갈리게 하여서 이제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꾸어서 장자권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느끼는 것은 이 장자권은 축복권의 상징임을 매우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이 바로 축복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도 장자권을 맞이에게 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라도 첫째에게 그 마다들에게 정자권을 주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가요? 성경에서 장자권, 즉 첫째에게 장자권, 그 축복권을 유지한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장자라고 하면 마다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요, 사실 선택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먼저 나온 자들이 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가 장자여야 합니다. 그 아이가 먼저 태어났고 맏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예를 든다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그 축복의 은혜의 건을 연결해 주는 것은 아벨을 통해서였죠. 그리고 아벨의 축구란 뒤에는 셋을 통해서 갔지만, 자,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굽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정식으로 가게 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서도 봤던 것처럼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르우벤과 유다, 물론 유다가 둘째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 르우벤에게 물론 장자권으로 따진다면 그냥 육체적인 장자권으로 요셉에게 가게 되지만, 그런 다른 축복의 장자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가게 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맏아들이 아닌 다른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넘어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그 제도나 또한 사회적인 장치를 뛰어넘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조건은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도나 간섭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지요. 뛰어난 영상가라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상 요셉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요셉도 장자권의 축복에서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자신의 아들들인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임하여고 있을 때에 인간적인 전통이나 그리고 제도에 의거해 맏아들 므낫세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고, 한번 잘못 주었던 그 축복을 손을 엇갈려서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모습에 맏아들이 바로 므낫세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전통이나 제도에 의거해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환경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당대의 영성가였던 요셉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결정은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라 할지라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굳이 순서를 바꾼 것은 그의 의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누가 맏아들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 손자에게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자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의 손자들을 처음 본 자리에서 그가 느꼈던 객관적 통찰로 손자들에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자권의 축복이 모두에게 놓여 있다라는 말이지요. 특별한 신분이나 또는 특정한 위치가 장자권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고 있느냐,
그 관계 속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장단에서 축복을 안고 이 세상에 특별하게 살아가야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루어가야 되지 믿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에게 많이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방법들로 많은 것을 이루고 있지요. 사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죠.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 또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는 그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꼭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이루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쳐나시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지를 봅니다.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갈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정말 주여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소리들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